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11장 끄트머리이자 또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판단과 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는 뒤로 물러서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 자신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소명을 하게 한 첫 번째 사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놀라운 심정을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와 지식의 깊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길의 불가일성을 말합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일이 사람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신칭의의 주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진리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신칭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르쳐 주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 얻는 방법 속에 인간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그런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행함으로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또 반대로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고 이신칭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또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원 얻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이신칭의 구원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5, 6, 7, 8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성과 또 절대적인 확실성과 또 영원성, 불변성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신칭의 구원만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진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언제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니면 또 대표적으로 감리교, 성결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미니안 교리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또 인간의 잘못으로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는 관계로 그들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이었지만 로마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가르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또 11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특별히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으므로 구원 밖에 있다. 그러나 내가 계시를 받았다. 유대인들도 장차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함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회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신 가운데 가둬두셨던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먼저 그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에서부터 또 3장 20절까지 에서 그 이방인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원래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그들이 불신으로 떨어졌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다가 불신으로 떨어졌던 유대인들은 다시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붙임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다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송영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송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경이롭고 그리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탄과 감격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감격스러움에 본인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충만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술적으로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받지만 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르는 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그 성도의 본연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기쁨과 감격에 차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이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송영 이제 마지막을 다루고 11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34에서 35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13절과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32절 말씀에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긍휼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이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이 절대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33절의 세 가지 요점을 어떻게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34절, 35절 읽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바울은 지금 경탄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경탄해하면서 이렇게 감탄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앞에 나온 33절을 반어법적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부요함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고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깊고 하나님의 부요함은 너무 깊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듣느냐 라는 말은 33절에 무엇을 방어법의 형태로 반복하고 있습니까?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하며 그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의 깊음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면서 경탄에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이런 대목을 금방 지나가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지식이 깊고 부유함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측량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결정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깊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갖고 고뇌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뇌할 수 있죠. 하나님도 이성적인 분이고 우리도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성적으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성이 너무 크고 길고 높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에 비해서 너무 작고 그리고 얕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이성으로 하신 일을 우리의 그 조개 껍질처럼 작은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하신 일인데 우리의 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3살짜리 그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하는 일을 그 4살짜리 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어떤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우리 이제 일단 이성적으로 대하죠.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그렇죠.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서로 교제하기 힘들죠. 하는 행동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되게 난감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신뢰의 대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전부 복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내게 복된 일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런 진리예요. 사람도 궁극적으로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무슨 말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적지 않은 부분들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돌아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또 막 화를 내거나 또 아니면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이해가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성과 또 상식으로 대하지만 그것으로만 대하면 사람을 대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합리적으로만 사고하고 논리적으로만 또 사고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만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또 사람은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또 하나님 같은 신뢰의 대상도 못 돼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의 대상이지만 인간은 이해의 대상도 아니고 이건 신뢰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또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면 어려워하죠. 사람을 대할 때나 또 하나님을 대할 때나 또 사람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건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므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불가해한 존재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도 믿어야지 이해를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도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시는 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도 믿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대목은 우리가 묵상을 하면 엄청난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왜냐면 이런 광산은 너무 엄청난 금, 은, 보화, 그리고 또 에메랄드, 또 사파이어, 그리고 또 호박, 이런 엄청난 보석들이 가득한 광산이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금을 캐내고, 어떤 사람은 은을 캐내고, 어떤 사람은 동을 캐내는 그런 보화를 간직한 광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이런 본문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깊이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준 만큼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뭔가? 무지입니다. 무지. 이것은 죄 때문인 거죠. 죄로 인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과학 기술이 발달한 21세기 현대인들의 문제도 본질은 무지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똑똑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예요. 물론 옛날 사람들도 당시에서는 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때도 문제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또 더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실상은 조금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더 경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점점 사람들이 종교심이 약해진다고 해요. 기독교만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 불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들도 믿는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이제는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의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에 무지한가?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지식이 증가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그래서 거기 한 7가지 적어놨죠. 그냥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무지예요. 그것이 가장 원천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다른 신들을 만들어 믿고 섬기기도 하지만 인간이 때로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주제넘은 짓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무엄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찰스 다윈이 당연히 그 거듭난 신자가 아니죠. 거듭난 신자라면 그런 그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찰스 다윈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불신자들의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뭐 빅뱅 같은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이 완전히 뭐 과학적 진리로 자리를 굳혔어요.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 아마 그들은 박장대소를 할 겁니다. 논문 발표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박장대소를 할 거예요. 오늘날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 그 머리가 좋다고 하는 뭐 IQ 뭐 180, 200, 220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IQ는 뭐 한 115, 120입니다. 좀 머리가 나오면 150. 뭐 한 110 되면 이제 뭐 수제 하죠. 한 190 되면 천재라고. 여러분, 120이든 150이든 200이든 그 차이가 뭐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지성 자체가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지성은 무한한데 여러분 IQ가 100이면 뭐하고 200이면 뭐예요? 그 도토리 기적이지. 100이면 뭐하고 200이면 뭐하냐고. 사실상 100과 200 차이는 인간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냐 열리지 않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IQ가 100이냐 20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IQ 200이 아니라 IQ 300이어도 그 자신의 존재를 이해를 못해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벌레로부터 진화한 동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빅뱅 때문에 그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도 우주의 억만문질도 이해를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추정이에요. 추정. 심지어 우리 은하계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라고 무조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추정이에요.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다른 은하계가 무수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우주 만원계인가 허블 만원계가 그 각도를
조금 틀어서 비춰봐서 엄청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만 가지지만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신자는 전부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은 하루에도 12번씩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인간은 사단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단이란 존재 자체를 몰라요. 사단이 당연히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릅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가 통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전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래요. 뭐하러 옷을 자꾸 남자 양복은 2버튼, 3버튼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뭐하러 뒤를 텄다 막았다, 2개를 텄다 하나를 텄다 막았다 그 짓거리를 하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꾸 그냥 옛날 걸 구식으로 만들고 새 옷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난 뒤에 터지는 게 싫어서 뒤에 2개 터진 것도 막 하나 터진 것도 막 무조건 난 다 막아. 아주 나풀거리는 거 그냥 질색이어서. 옷을 집에다 막 쟁겨놓잖아. 안 입는 옷들이 입는 옷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것도 막 또 버리고 또 입으라고 남 주고. 여자들은 훨씬 그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엄청난 사치고 낭비고 오염이잖아.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단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다 소나기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데올로기, 철학, 사상, 또 유행, 그리고 학문 이런 것까지도 사단의 소나기에 있어요. 그런 사실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생각. 그들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아주 애매한 사람들이라고. 네 번째로,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 우리가 법으로 금한 죄, 그런 죄만 알 뿐입니다. 죄의 본성을 몰라요. 죄의 세력을 모릅니다. 죄가 인격적인 존재와 같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그러니 사실상 진짜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살인죄, 횡령배임죄, 또 도로교통법을 어긴 죄, 신호위반,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은 아는데 죄의 세력은 모릅니다.
죄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엎어치고 맺히고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본인이 죄의 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그러니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렇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불신자들이 다 고집이 센 겁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요. 자기 생각을 안 고칩니다. 그래서 불신자랑 함께 살거나 불신자가 또 하나님께 동업을 하거나 불신자랑 또 100년 동안 여행길을 같이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화병 걸려 죽을 겁니다. 고집이 셉니다. 고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몰라요. 또 당연히 지옥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지옥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천국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하고 오면 많이 피곤하죠.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잘 듣고 가야죠.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몰라도 괜찮아. 직장만 좋고 돈만 잘 벌면 돼. 그런 것 좀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뭐 또 얼굴만 잘생기면 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넓은 집 있고 또 땅만 많이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뭐 우리 이 땅에 사는데 별 지장 없어.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못 배워도 괜찮아. 돈만 잘 벌면 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지로 똘똘 이렇게 싸매진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그냥 죄인의 본 모습이에요. 죄인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뛰어나고 또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부유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계시를
믿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만큼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분량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내가 믿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1만큼 믿는 사람은 하나만큼 아는 것이고 10만큼 믿는 사람은 10만큼 아는 것이고 100만큼 믿는 사람은 100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의 깊이도 분량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넓이도 다른 것이에요. 다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도 다른 것이죠. 시편 19편 10편 119편 18절.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진리를 믿게 하실 때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돼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묵상 시간이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깨닫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오르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느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는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두 번째 문제. 네. 모사는 카운셀러를 말하죠.
상담자.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히 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충고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모사란 상담가라 할 수 있는데, 상담자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모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정치적으로는 책사를 할 수 있죠.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다 책사를 두었습니다. 제갈공명, 사마이, 이런 사람들이 책사죠. 장량. 왕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학문과 그리고 지식과 견문이 넓고 깊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왕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할 때 이 책사들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이 책사들의 조언을 듣고서 최종 결정은 왕이 내리는 것이에요. 책사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책사들이 없으면 왕은 절대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도 어렵고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 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사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기 때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행위 자체가 어리석죠.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선할 뿐만 아니라 의롭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행위입니다. 다만 내 마음에 안 들 뿐인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셨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고등부 교사까지 하시는 또 권사님이시고 또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똑똑한 분이세요. 또 자녀분들도 아주 똑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어떤 그 자매가 그냥 갑자기 병이 돼서 죽게 되었어. 신앙이 무척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런 말씀 하신 줄은 좀 알지만 근데 진리에는 좀 엇나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무슨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좀 말이 엇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부족한 바보입니까? 덜 떨어진 바보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시겠냐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많은 사람들을 여절하게 하셨어요.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도 29살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론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다 정해놓고 나서 믿으라고 말하고서 믿으면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게 그 앞뒤가 틀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다 정해놓고 나서 사람한테 네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네가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안 믿고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믿을 누구는 믿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실 거나 놓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틀리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못한 사람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서 이런 예정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구원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꼴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러면 그건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정한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사람에게서 박탈했기 때문에. 그럼 말이 되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랬는데 이걸 꼭 이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걸 꼭 이해를 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성을 갖고 행하신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인간의 이성의 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이성의 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는 방식으로 짜 맞추다 보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은 33절에 무엇을 반어법의 형태로 다시 묘사하고 있으니까. 네. 자, 피곤하면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은 33절에 무엇을 반어법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유함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너무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부유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유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돈도 드리고 뭐 또 때로는 뭐 피아노도 갖다가 드리고 뭐 또 땅도 드리고 자기 집도 예배당으로 드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가 많은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넘치도록 부유한 분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버는 그 수입에 저는 10분의 1도 드리고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전 100만 원을 헌금했고 저는 또 때로는 막 300만 원도 1000만 원도 헌금을 해요. 하나님. 저는 때로는 1억도 헌금을 합니다. 저는 땅도 1000평이나 바쳤어요. 저는 우리 집도 바쳤습니다. 엄청난 걸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실상 여러분은 하나를 바쳤든 100을 바쳤든 간에 실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죠? 나는 그 12도 바치고 10의 3도 바치고 10의 5도 바쳤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죠? 만물이 하나님 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받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월급에 전부를 주셨고 내 건강도 주셨고 내 지력도 주셨고 내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배움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 튼튼한 경제도 주셨고 국방도 주셨고 안전한 것도 주셨고 치안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 가지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나는 만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린 것은 실상 내가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만 조금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드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를 드리든 열을 드리든 100을 드리든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이니까 좋은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그것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받은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10의 1도 하고 10의 2도 하고 그리고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 목숨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중에 우리는 일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드려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우상에게 바칩니다. 우상에게 재물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우상에게 자기 목숨도 바쳐요. 전부 사단에게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 나서 전부 사단에게 바칩니다. 지옥을 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는데 단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 바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36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는 이 모든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하며 거룩한 탄성을 지르면서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1. 아무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 아무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런가? 36절 읽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에서 이랬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돌봐줄 수 있는 부모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도 주시고 그리고 또 천국길로 인도하는 목사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나라도 주시고 그리고 넉넉한 나라 경제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치안도 주시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 거둘 수 있는 땅도 주시고 그리고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그리고 농약도 주시고 채취지도 주시고 그리고 거둘 수 있는 농기기도 주시고 정미소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쌀도 주시고 그리고 쿠쿠 밥솥도 주시고 그리고 김치도 주시고 내게 친구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만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에서부터 억만까지까지 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억만 가지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 중에 내가 3개, 4개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만 가지를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10의 2도 하고, 그리고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그리고 내 목숨도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쳐도 그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진리는 내가 충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10의 2를 한다, 10의 3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0절, 천사안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온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은 전부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산에 뛰어다니는 짐승, 바닷속의 그 엄청난 물고기들, 그리고 해초들, 전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부들은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나는 받을 수 있다. 어부들 고기 잡는 게 힘듭니다. 우리는 그물만 치면 고기 잡는 줄로 아는데 어부들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리고 고기마다 잡는 방법이 다 달라요. 고기 잡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지 그 원리를 난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배워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 어떤 방식으로 잡히는지 내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 전어 잡는 방법이 다르고, 오징어 잡는 방법, 고등어를 잡는 방법, 다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노력을 해도 여러분, 고기 못 잡고 돌아오는 경우가 만선돼서 돌아오는 경우보다 훨씬 허다해요. 만선은 아주 드뭅니다. 10번 나가도 한 번 정도 만선이 될까 말까. 많은 경우는 허탕 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잡는다. 여러분, 고기는 하나님이 어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큼만 어부들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어가 국민 생선인데 고등어 쉽게 잡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고등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고등어는 물속에서 총알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총알보다 빠르대요. 어지간해 금을 던져가는 고등어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잡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인심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10의 2나 드리다니, 내가 10의 3이나 드리다니.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의식이 잘못된 것이라.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 중에서 실은 뭐 10의 2, 10의 3을 드리고 있다가 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100의 1도 아니고 1000의 1도 아니고 만분의 1, 억만분의 1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내가 받은 수입에 그냥 조금만 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청지기 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할 의식이 부족한 것이에요.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선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의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이 올바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선하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10의 1을 드립니다. 10의 5를 드립니다. 10의 9를 드립니다.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식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라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세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인 것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반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드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만물의 주인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확고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중에서 일부를 드립니다. 뭐 이런 청지기 의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정 부분 재물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청지기 의식은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경우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는 정말 드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청지기 의식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박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이런 구절들을 그냥 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안 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묵상을 안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묵상도 대충 하면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해요. 묵상을 온전히 해야 거기서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파이어도 캐고 에메랄드도 캐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노마서 들어가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두철미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성전을 짓는데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부르면서 바쳤어요. 그러면서도 뭐 아까워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쓴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만물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전부 내게 모든 걸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 생각을 하니까 뭐 아깝거나 내가 대단한 걸 바쳤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셨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여러분의 생명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숨이 멎는 것이에요. 심장마비로 가든 아니면 뭐 돌연사로 가든 아니면 뭐 사고로 가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재산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 봤자 뭐 은행에다 넣어두면 되지. 내가 땅 사뒀는데 뭐 땅이 어디로 가나?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도 하나님이 털기로 작정하시면 그거 다 털어버리십니다. 땅 사두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땅값도 완전히 개털로 하나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104편 28절. 주께서 주신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네, 주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손을 펴셔야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읽으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자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자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신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은혜로 충만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도 얼굴을 보여주셔야만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도 얼굴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은혜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내일 내게 감추시면 내일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 다니면서 엄청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내가 일을 잘해서 인정받은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딱 감춰버리시면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그날로 개털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문 닫아요.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내가 직장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계속 지켜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 색소로 가득 차고 그 화합물, 인공 화합물 가득 찬 그런 과자 같은 거, 그런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잔뜩 먹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그날로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거 보셨습니까? 호흡이 멈추면 사람 죽는 겁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호흡이 딱 끊기면 그날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과 호흡이 끊기는 순간 여러분 한 10초도 안 지나서 코에서 빨갛고 푸른 물이 나옵니다. 호흡이 끊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거듭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보존하세요.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의 은혜를 유지시켜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직장을 유지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도록 유지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치안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제 부유함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계속 또 날마다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날로 우리는 거지가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잃어버려요. 가정의 평안과 행복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신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지켜주고 계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받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내 생명이 한순간에 경각간에 달렸다는 것을 늘 의식을 해요. 차 이렇게 가다가 내가 이렇게 들지 않고 중앙선만 넘어서 누가 이렇게 오면은 충돌하고 나면 그 고속도로에서 어찌 될지 몰라요. 일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널목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와서 나를 치어버리면 내 생명은 언제 한순간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지금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60년 동안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80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직장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식을 낳죠. 어른 애들은 천방지축입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길가를 막 멋대로 뛰어다니니까 언제 차에 치일지도 모르고, 차에 치여서 사고 나면 장애를 입거나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을 잠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사고를 입고 장애를 입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기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류가 순환하고, 그리고 해수도 이렇게 또 순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지금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주가 병들었거든. 하나님이 예전에 100개 주시던 거 지금 60개밖에 안 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이제 60개 받던 거 앞으로는 40개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나마 40개도 이제 앞으로는 물을 못 먹게 생겼어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지금 유정자들이나 먹으라고 해야지. 그거 괜찮다고 먹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먹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먹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그래요. 그 지지했던 사람들 그거 먹고 하라고, 목욕하라고 해요. 그 오염수에 오염된 고기 그 사람들 밥상에 놓고 먹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육고기도 안 먹고 난 해산물 먹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져 버렸어. 매국노도 그런 천하의 매국노가 없고, 이건 완전 민족 반역자다. 나라를 파괴해먹는 매국노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 번째 문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최종적으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은 만물에 하나님이 만물에 최종 끝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최종 끝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니까. 생물의 처음과 끝, 처음과 그리고 또 그 진행과 끝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유지케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끝을 맺힌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이게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죠.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무생물도 그래요. 별들의 탄생과 진행과 별들의 소멸도 하나님 결정을 하시는 거죠. 뭐 바위도 생성케 하시고 뭐 유지케 하시다가 또 바위를 부숴서 자갈을 만들고 모래를 만드시죠. 먼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부 사실 하나님께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유지케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종말을 구하시고 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의 결말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한 나라가 태동이 되고 성장하다가 사라지죠.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문명도 태동하다가 성장하다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6절 그분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의 뜻에 있습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왜죠?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늘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못 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네, 지금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해서 못 보고 있다고. 왜죠? 만물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죄 아래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세상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분이라도 보지만 대부분은 못 봐요.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못 봐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대단한 폭포를 보고서도 그 노을 지는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헬갱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 해됨과 상함이 가득한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해됨도 상함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벌의 손으로도 물리지 않고 그리고 곰과 암소가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보수당이 통치하는 나라, 진보당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다. 어느 당이 하든 그냥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때로는 매국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사기꾼도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자기 똑똑한 채 살다가 하는 나라 나오고 때로는 독재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할 뿐이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보고는 못 살아요.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그냥 우려리 맺힙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사랑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살 되도록 장수 주셨다면 장수하는 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30살에 요절하든 아니면 한 70 정도 보통 살든 아니면 100세대로 장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맡겨주신 소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받은 소명 따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아쉬울 것도 미련도 없이 그냥 떠나면 돼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가 피땀 흘려 벌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 모아놓고 쌓아놓고 떠나면 아쉬울 수 있겠죠. 막 값비싼 50평 아니고 막 100평짜리 집을 사고 막 또 엄청나게 집 잘 짓다 집에다 돈 때려받고 차에다 때려받고 또 산의 짐이 맨날 먹고 살다가 가면 아쉬우려나? 아무튼 우리는 이 땅 떠날 때 아쉬울 곳이 없어야 돼요. 미련 둘 곳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야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또 즐겁게 열심히 하고. 근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소망은 둘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때 배우자한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절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못 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못 줘요. 안식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근설될 때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뭐 맛있는 음식 먹어봤잖아요. 재밌는 곳 놀러 가봤잖아요. 누군가랑 또 교제하면서 사랑도 해봤겠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또 결혼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살고도 있죠. 누구랑 살다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은 부모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주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안식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특히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속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는가? 왜 나를 거룩한 성도로 삼았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은 사명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증가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4번) 여기서 아멘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이 진리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목적이 뭐죠? 오직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이러한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좀 하세요. 마음속으로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은 목사한테 아주 그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을 하세요.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에게 만나서 식탁에서 기도할 때도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친 짓입니다. 그 완전 멍청이에요, 멍청이. 그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벙어리입니까? 벙어리 아니잖아요. 영적인 벙어리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무 그냥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입을 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더 쇠로 굳어집니다. 소리를 내서 아멘을 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개 같은 소리입니다. 그 개 같은 소리라고. 아멘을 언제 하려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그치고 자신을 정당한 일을 앞으로는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그치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답을 해줘야 돼요. 화답을. 사람들이 말할 때는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그게 A입니다. 무슨 곰탱이도 아니고 리액션도 안 하고, 말을 할 때 리액션도 안 하고,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는데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멍청인 거죠.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고, 웃어야 될 때는 웃지가 않고, 그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나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멘 하셔야 돼요. 이 33절로 36절은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를 잘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33절로 36절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핵심 교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건 앞선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구절이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영광이 그의 세수 있으리로다. 왜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빅뱅이라는 방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것이 없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불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도 의로운 것이에요.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만사 만물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불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불만을 품는다면 내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복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로 이루어질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멀리 못 보기 때문이에요. 시야가 좁기 때문이고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너무 작아서 광대하신 무한하신 이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뿐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의롭고 완벽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